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제정하신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이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3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 위에 안수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이끄심을 받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물질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줄 아는 마음의 여유와 주님께 드리는 기쁨의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 제목 위에 안수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그 기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부르심 받은 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교육과 교회 교육은 다릅니다. 또 세상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 교육과 세상 교육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교육은 우리가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신 그게 세상의 교육이고 또한 세상의 질서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크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또 좋은 스펙을 갖고 있어야 되죠. 원래 스펙이라는 것도 참 비인간적인 겁니다. 어떤 그 물건을 살 때 그 물건 뒤에 그 이용법이 나오는데 그 이용법이 바로 스페시피케이션이라 그래서 그 스펙이 그 스페시피케이션에서 나온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물건은 길이가 얼마나 되고 무게가 얼마나 되고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으면 그게 스펙이죠. 근데 이게 기계나 물건한테 쓰는 그 스펙이라는 단어를 사람한테 쓰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얼만큼 활용도가 있나로 보는 게 스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스펙이란 말을 나오기 시작할 때쯤 굉장히 좀 마음속에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일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스펙이 어떻게 되냐. 세상의 질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얼만큼 배우고 똑똑하고 또 그 사람 집이 돈이 많은가 또 그 사람이 돈이 많은가 혹은 또 무슨 권력이 있나 또 아는 끈앞풀이 누구 있나 해갖고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상승해서 어느 정도 되면은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대접받고 남한테 좀 인정받고 이렇게 사는 게 세상의 일반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질서이기 때문에 특별하지는 않은 겁니다. 특별하게 무슨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 세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서 위로 올라가려고 경쟁하고 또 경쟁해서 올라가서 어느 정도 자리가 되면 자기가 누릴 만한 걸 누리고 또 혜택 받을 건 혜택을 받는 것. 이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같은 방향으로 학교 교육도 진행이 됩니다. 학교 교육도 그 사람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아이들을 닥달을 하고 또 그 위로 올라가고 그게 또 가족의 명예도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교육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일 높은 데 가라,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주인이 되라. 그죠? 그리고 거기에 오너가 되라. 이게 세상이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교회만 왔다 하면 다른 말을 합니다. 교회만 오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를 지고 네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리고 낮은 데로 가라 그럽니다. 교회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대로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둘로스라고 하는 그 히라버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둘로스라고 하는 그 종이라는 개념은 독일어로는 스클라베, 영어로는 슬레이브라 그래서 노예 계급을 말합니다. 노예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대접받지 말고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반대가 돼야 되는데 제가 자라났던 교회 환경이나 그 당시에 많은 교회 환경들은요 세상 교육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똑같은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경쟁해야 되고 가장 높은 데 가야 되고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마땅한 자리에서 가리키고 다른 사람을 지시하는 자리로 가고 싶지, 누구 말 듣고 거기서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교회에서도 가르치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았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비춰보면 원래 교회는 다른 걸 가르쳐야 됩니다. 원래 교회는 낮은 데로 가야 되고 또 종이 돼야 되고 또 대접받지 말고 대접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쪽으로 가야 그게 교회의 제대로 된 성경적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환경에서 봤을 때는 교회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교회에서 자라나고 또 제 또래에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육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성공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또 이겨야 되고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뭐 좋은 스펙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 좋은 거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그 원인을 찾을 때 그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좀 뭔가 잘 풀리면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잘 안 되면요, 자꾸 실패의 길로 들어서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느낌을 받아요. 특히 교회에서 제가 받아왔던 어릴 적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저주받은 쪽으로 가게 되면 내 인생에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너무너무 서운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단 말은 내가 감히 못하겠습니다. 두려워서라도 못하겠어요. 왜냐면 하나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뒤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벌 받을까봐 그 말은 못했어요. 도대체 그 하나님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개념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도대체 난 그 하나님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건 뭐냐면, 하나님 없단 말은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잘 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맺고, 그러면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뭐 이제 이렇게 내 편인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뭔가 잘 나갔다가도 한순간에 버림당하는, 나를 버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과연 하나님일까 생각을 수도 없이 반복을 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교육과 교회 교육이 다르지가 않았고 세상의 질서와 교회 질서가 안 달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똑같은 방식이 교회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인정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인정받아요. 세상에서 직업이 좀 번듯하고 멋있는 직업이다, 뭐 사자 들어간 직업이다 그러면 교회 와서도 인정받아요.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나와도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억울한 소리 듣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사랑받고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더 무시를 당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모습이다 보니까 그거를 틀리다 맞다 뭐 규정도 못하고 잘 모르고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거쳐가면서 제 눈 앞에 가지고 있었던 꺼풀들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셨겠죠. 말씀을 보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도무지 내 인생을 성공시키란 말이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없어요. 내 인생을 성공시켜라 이 말은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승리하란 말은 있어요. 그러나 성공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성공주의자이거나
뭔가 좀 인생 잘 풀려보겠다고 생각해서 그 기복적, 복 좀 받고 싶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그게 강할수록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경 말씀을 원론 그대로 전하는 교회를 가면 그 교회는 재미가 없는 교회예요. 하는 걸 딱 보아하니까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교회를 찾겠다 하면은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성공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하고 내 인생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날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그러고 이제 독일까지 갔다 와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시골로 목회를 처음 나갈 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한 거죠.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여러 일들을 거치는데 제 안에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교만함과 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을 되게 무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무시하고 이 사람은 이렇구나 하고 무시했어요. 우습게 보였죠. 그래서 다 좋게 보다가 그 사람 내용을 알면 아, 그렇구나 라고 딱 제가 잘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나는 목사님인데 이런 생각을 할까 할 정도로 제가 아주 그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게 교만함이 아니라 컴플렉스였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그렇게 발현된 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여유 있게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난도질하고 그 사람의 스펙을 알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그 사람을 함부로 보는 그런 행위들을 제가 했던 거였어요. 아마 아주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을 통해서 잘 교회 교육과 학교 교육을 받은 정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고, 겉으로는 무시하는 척 안 하죠. 그러나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보고 그 사람하고 아,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론 내리고 하는 제 내면 안에 그런 것들을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면서, 그럼 너는 그 정도 되냐? 이게 질문을 스스로 하는데, 그 질문을 스스로 할 때 굉장히 괴로워요. 너는 그 정도가 되냐 할 때 사실 안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요. 안 되는데 되는 척하고 사는 것뿐이지 실제는 그런 존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할 입장은 아닌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 제가 아닌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겉옷을 입고 거짓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옷만 잔뜩 좋은 걸 입었지 그 내면 안에서는 거지가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아왔었던 거죠. 그게 목사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안 했다면 모르겠으나 목사로서 그러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에 계속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번민이 일어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가장 깊은 그 이유와 원인이 바로 뭐냐면 제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은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내려버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해야 또 내가 그 사람을 다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테리얼들을 사용하면서 내 스펙트를 쌓아서 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혹은 방어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제가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게 세상의 일반적 질서인데, 절대로 교회에서는 그 반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혼란스러운 경험들을 하게 된 거죠. 중요한 건 세상은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면서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그 말씀하신 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제가 동의를 하고, 그러면 제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낮은 자가 되고 또 남을 대접하고 높은 데로 가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 그 말씀을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제가 그 길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자기를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절대로 말씀드린 대로 높은 데로 가라 없어요.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가서 잘 가르쳐라 아니에요. 오히려 교사를 저주받은 직업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교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듣는 자로서의 인생을 바꿔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로마서 1장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로마서 1장에 있는 요 첫 장면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을 모르거나 혹은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소개할 때 나는 누굽니다 할 때 누구라고 소개를 하실 겁니까?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거 있으세요? 나는 가난해요, 부자예요, 나는 잘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뭐 이런 거를 애둘러서 옆으로 표현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나는 신분이 뭐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이게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상적 사람이었다가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래도 엘리트임과 동시에 잘 배웠고 또 쉽게 무시당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난 다음에 바울이 뒤집어진 다음에 자기를 소개하는 그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낸 거죠. 이 로마서의 1장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래요. 종,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는 현재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은 바로 뭐냐면 종이 된 그 순간서부터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말을 듣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기가 누구 주인한테 무슨 뭐 제안을 하거나 뭐 말을 하고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는 게 엄청나게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다 말을 했어요. 뭐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라, 요거 저기다 갖다 놔라, 뒤집어 놔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종이 된 다음부터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로 바뀌게 돼요. 자기가 말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봐야 내 말이 어디 들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이 되니까 듣는 거예요. 그 종은 주인이 하는 소리를 멀리서 주인이 소리 질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멀리 나갔다가 저기서 갑자기 뭐 짐을 갖고 오든가 뭘 하든가 어쨌든 불편한 일이 있어서 종을 불러요. 뭐 마당새야 누가 부르겠죠. 그러면 그 소리를 못 듣고 앉아갖고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종이 집까지 다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멀리라도 그 소리 듣고 막 쫓아가서 종의 불편함을 해결해 줘야 돼요. 짐을 들어주든지 뭐 종을 업고 오든지 주인을 업고 오든지,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듣는 일에 익숙해져야만 되는 겁니다. 바빠서 못 들었다, 듣고 싶지 않았다 등의 이런 말들은 절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종이 되고 나서는 그래서 듣는 귀가 익숙해져야 돼요.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삶으로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바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인정한 순간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주인은 따로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된 자의 삶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일에 익숙했겠죠. 들으려고 했을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종은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였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성경이 왜 위대한 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은 내용은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입었던 옷들과 사용했던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 맥락 깊은 곳에 있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본다면
사람의 일에서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쓰였던 시기나 성경이 쓰여지기 그 전 시기나 또 지금까지 왔던 2000년이 넘는 그 시기나 동일하게 사람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기록들을 성경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인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듣는 일에 익숙할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삶 자체가 듣는 일엔 익숙하지가 않아요.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겁니다. 계속 속에서 있는 생각을 밖으로 계속 뱉어내는 건 많이 해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들고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너는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난 저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속에서 입을 통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생각을 통해서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수다쟁이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입으로 말은 안 하는데 생각으로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수다쟁이들이에요. 막 말을 하는 건 하루 종일. 말하는 일에는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듣는 거는 잘 몰라요. 듣는 거는 어떻게 듣는지도 모르고 듣는 일에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종된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이 지금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봤을 땐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인생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19세기 이후에 나타난 구조주의라고 뭐 지금은 후기 구조주의,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지만 구조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결정을 스스로 내렸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 구조적으로 그 사람이 원튼 원치 않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사회가 혹은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어떤 걸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를 내가 한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이미 주변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 이게 구조주의예요. 그러니까 구조의 이 근거를 넘어가질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 맘대로 사는 게 하나도 없는 게 구조주의입니다. 뭐 푸코, 라깡, 데리다 뭐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 구조주의의 철학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에 아주 막 100% 이상 동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지만 내가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갔던 사회 환경적 영향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자꾸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고 말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으로 살게 된 것도 구조주의의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질서와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떠들어대고 말하고 주장하고 이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하고 듣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종된 자의 삶이에요. 이 종이 되기 시작하면 계속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면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면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종된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소유권이 변화합니다. 동양과 서양에는 차이가 참 그 철학이나 개념 차이가 많은데 우리나라에 보면요, 사람이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요, 그 이렇게 지방이라는 걸 씁니다. 아시는 분 계시고 또 제사를 안 드리신 분 잘 모를 수 있는데 지방이라는 걸 써요. 그럼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를 올릴 때 그 종이에다가 이제 그분을 이렇게 이름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 학생부군 신위라고 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인생을 배웠다 이렇게 해서 학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 맨 밑에 쓰는 게 신위라고 써요. 그 신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지방을 이렇게 씁니다. 죽은 다음에 신이 됐다고 그 제사 드릴 때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위, 신의 위치에 이르렀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적으로 그게 옳다, 그르다, 맞다, 안 맞다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일반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냥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죽는 즉시 신이 됐다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 물론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신도라고 하는 그 일본 종교는 그걸 믿고 있죠. 죽은 자가 다 신이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면 그 사람의 위치가 달라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이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의 신분은 바로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소유권이 다 박탈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 종이 곧 나 바울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소유권이 변했다는 건 어디까지 변한 거냐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없어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건데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그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내 옷인데 내 옷을 내가 입을 수가 없어요. 허락받고 입어야 돼요. 내 안경인데도 분명히 내 건데도 종으로 신분이 바뀌면 그 사람이 안경을 쓸 때 허락받고 써야 돼요.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내 게 아니라 허락받는 그 위치로 신분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삶의 세상의 질서 안에서 봤을 때는 내 소유, 내 거, 내 인생, 내 위치, 내 신분, 이게 분명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종이 된 순간서부터 다 무너져요. 제로. 그러면서 지금 내 거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내 거가 아닌 것이 되고 허락받아 사용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종이 되고 나서는요, 자기 소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게 들어와도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제 내 거가 아니면요, 너무 많은 게 들어와도 그냥 그래요. 없어져도 그냥 별거 아니에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많이 들어오면 너무 좋고 없어지면 너무 막 가슴 아프고 이런데, 내 거가 아니라고 한 순간서부터는요, 너무 많이 들어와도 크게 감정의 요동이 없고 없어져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이게 그 종이 갖고 있는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럼 이 종이 된다는 사람은 자기 소유가 많거나 적거나 크게 중요하지가 않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종일 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를 굳이 나중에 말씀하신 걸 보면 청직이라 그래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물건을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청지기론이 있죠. 맡아서 관리할 줄 아는 자.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 종이 되고 나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름이 없어져요. 지금 바울은 지금 자기를 바울이라고 자꾸 고백을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쓰는 자가 누군가를 써야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종은요, 자기 이름도 없어져요. 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성도 없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개념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냥 주인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 나인 줄 알고 쫓아가는 것, 이게 종된 자의 삶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로마 교회에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때는 그 깊은 내면 안에는 이런 문화적인 배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자기 뜻이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지금까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와서 그걸 쥐고 다녔는데, 이제는 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운행하시고 그 모든 것들의 결과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맡아주신다라는 걸 알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종된 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목사가 될 때 그 안수받기 직전에 얼마나 갈등을 했는지요. 그죠?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이게 뭔가 도대체. 남자가 한 인생 태어났으면 칼을 뽑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 생각하고, 아니 그래도 좀 성공도 하고 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텐데, 이게 목사가 되면은 끝인데 이 생각을 했죠. 난 죽었다. 그래서 안수받기 직전까지 가면서 막 초고도로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밥도 잘 못 먹고 막 괴로워하고 있다가 막 마지막까지 막 그냥 그 안수받는 순간 지금이라도 도망갈 수 있다. 5분 동안 내가 결정해도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냥 없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안수받기 직전까지 가면서 마지막에 딱 안수가 딱 됐을 때 막 가슴이 철렁 내려갖고 이게 도대체 뭔가,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막 괴로워서 막 그냥 이런 경험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이제 내 뜻대로 안 살겠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뜻이 없어져요. 그 이후부터는 함부로 자기 뜻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들이 나쁜 거라고 여겨지는 것, 좋은 거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다 하나님 뜻이에요. 어느 날 내가 돈이 없어졌다? 하나님 뜻이고, 돈이 많아졌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감정의 요동함은 없어요. 그런가 보다. 어떤 때는 되게 뭔가가 잘 될 것 같고, 어떤 때는 되게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특별하게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주님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인데, 분명히 내 인생이고, 오늘 아침 일어나서 씻는 것도 주님이 씻겨주신 게 아니라 제가 씻은 건데, 내가 뭘 먹은 것도 내가 먹은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먹어주셨냐,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조금 한 발 떼어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감동이나 이런 것도 특별하게 없어요. 그냥 감정을 떠나서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삶이라고 내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종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자기가 선택해서 이걸 했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내가 사도가 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스펙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내 노력을 아십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보통 보면 이제 자기를 사도라고 스스로가 되려고 했다 그러면요. 이 사도 바울의 스펙은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 사람은 배운 바도 많고 집안도 그렇게 나쁜 집안이 아니에요. 아주 그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쉽지 않은 로마의 그 시민권을 자기가 가지기도 하고, 아무튼지간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관료 조직 안에서도 상당한 이 진급을 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스펙으로 보면요, 뭐 자기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느 구석에 나는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스펙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래요. 그 배설물,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는데 똥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뭐 배우고 있고 뭐 어떻게 하고 있던 지식 뭐 이런 것들 다 똥같이 여긴대요. 냄새나고 추잡해가지고 그거 다시금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싫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자기가 어떤 노력과 수고와 결단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 되면 좋았겠죠. 그 정도 스펙에 좋은 거 있으면은, 그 정도 사람이면은, 사도로 뭐 드릴만 하다. 이렇게 할 만한
정치적 역량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거 다 배설물 여긴다 그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사도가 된 거는 자기 노력 1도 없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자기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정말로 고개 숙일 수 없는 죄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돌아다녔던 자기 같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를 불러주신 것은 아이러니고 넌센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좋은 가치, 가장 천박한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이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많은 순간순간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주변에 조건 지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내 노력에 의해 내 수고에 의해서 한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변화, 상황 이런 것들이 내 의지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제가 읽는 책 안에는 그런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가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 판단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 100% 동감합니다. 네가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도로를 만들었습니까? 만든 적 있으세요? 하수도를 뚫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비행기를 만든 적이 있어요? 자동차를 만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본 게 많지가 않아요, 세상에. 내가 태어나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만든 것을 가지고 살아온 건 별로 없어요. 다 누군가가 만든 걸 가지고 물물 교환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그 메커니즘, 그 심리 메커니즘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만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오해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는 우리의 심리적 기저라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또 사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판단이 너무 정확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판단을 잘하는 거죠. 선과 악, 좋고 나쁨을 너무 명확하게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 판단을 너무 잘해요. 그 판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체가 가져야 될 수많은 상처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정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그런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끝까지 유보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유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환경적인 모든 것들을 주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나한테 다가온 게 많고, 내가 한 번도 여기에 손 한 번 댄 적 없는데 나한테 올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들을 만들어준 이 세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 없는데 내가 무슨 복이게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나.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 넓게 봐서는 이 세계를 움직이시고 이 나라를 움직이시고 또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사도 되려고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사도 만들려고 하나님이 수고하신 겁니다. 좀 더 뒤져보면 나 같은 별거 없는 인생을 하나님 부르셔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라고 하는 이 직위까지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완성이 돼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 자신을 버리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말씀, 낮은 데로 가라 하는 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름도 없는 존재입니다. 내 인생인 것 같으나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십니다.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나머지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거가 아닌 것으로 청지기로서 지키는 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지켜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 게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나가기 시작할 때 그 인생과 삶 속에서 샘솟게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을 읽고 하면서 부담될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가. 그러면 맨날 낮은 데로 가고 십자가 지고 맨날 다 버리라고 그러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무지 저도 스스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땐 좋은데 집에 가서 생각하면 곰곰이 괴로워요. 이게 맞나? 그럼 뭐 하자는 건가 이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니 하나님 왜 맨날 내 걸 뺏고 뭐 나의 인생을 이렇게 하고 뭐 자꾸 보면 왜 나한테 자꾸 버리라고 그럴까? 왜 하나님은 자꾸 버리라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자꾸 버리라고 그러지? 뭐가 문제지? 아니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문제야? 아니 사람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좋은 음식 먹고 싶고 인생의 대접도 받고 싶고 무시당하는 거 싫은 게 당연한 건데 왜 자꾸 우리를 보고 그렇게 낮은 데로 가라 그러고 없으라고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막 했어요. 의문을 가진 거죠. 저는 목사님들은 다 의문 안 가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혼자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의문이 생겼어요. 성경을 막 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또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까 하다가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요. 그럼 보면 여러분 창세기만 까매요. 이렇게 거기만 읽어요. 그래서 창세기만 읽어요. 쭉 지나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딱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맞아요. 아니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는 살 수 있는 근거를 없애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부터 그렇게 그냥 종주목을 대고 그렇게 하셔서 왜 이렇게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떠나라 그러고 막 없애라 그러고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봤더니 그거를 이제 영어로 이제 봤어요. 영어로 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독일어로 봤습니다. 독일어로 봤는데 조금 내용이 이상하게 다른 것 같아요. 독일어로 봤더니 거기에 전치사가 들어가는 게 있고 뭐 이렇게 있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원전으로 다시 봐갖고 이제 히브리어 원전 그리고 그걸 또 히라보로 번역한 뭐 이런 것들을 다 뒤져봤어요. 근데 거기서 발견한 기가 막힌 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여기에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나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르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르카. 그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문장이 우리나라 말은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돼 있는데 르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들어가면 너는 너를 위하여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돼요. 그럼 들어간 게 뭐냐면 르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너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는데 떠나라는 그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너를 위하여 떠나라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그죠?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십자가를 매라 할 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매라 할 때 이 르카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죠? 너는 종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그러면 예수님은 주인이니까 좋고 종은 싫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싫죠. 내 거 다 빼갖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서 싫죠. 그런데 거기에 르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만 들어가면 다 달라져요. 너를 위하여 종이 되라. 너를 위하여 낮은 데로 가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낮은 곳으로 가고, 너를 위하여 희생하고, 너를 위하여 봉사하며, 너를 위하여 헌신하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의 뜻은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제안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제안은 하나님을 위하여, 좀 종들 많이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입니다. 그럼 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현재 내 마음속에서 주장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거가 나를 위해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영적 세계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자기 표현이 있는 이 바울의 표현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 말씀 안에 주님이 종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존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가며 또한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여러분, 축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전체가 내 것, 나의 것이라고 하는 고집 속에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대면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 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당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개념을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며 이제는 주님의 삶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